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간단 말씀 좀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냥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부활 논쟁과 그 다음에 이 계명이 좀 어우러지면 더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활과 계명인데요. 살아야 있다라는 것과 계명과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부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7 형제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아난 자가 될까요? 하나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한다면 누가 살아있는 자가 되라면 간단해요. 씨를 가진 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나서 부활이 아니라 씨를 가진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씨예요? 후손을 주는 씨가 아니라 언약의 씨를 갖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7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럼 7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육신적인 씨를 전달해서가 아니라 언약이 전달됐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형제 중에서 누가 진짜 부활이라면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면 상속자가, 다시 말하면 씨를 가진 자가 그 씨를 전달한 장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부활한 자입니까? 누가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서의 부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누가 진짜 부활한 자입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받고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만 볼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시인되고 있고 찬양되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는 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32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도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의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지금 모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도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뭐라고요?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일평생 그를 이끌어왔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부활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뚱아리는 지금 흙에 가 있지만 그가 누리고 있었던 영의 영의 것들, 생명의 것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 있는 것 같이 다윗도 바울도 또 그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언약과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그러면 살아있는 계명은 뭘까요? 살아있는 계명. 네. 먼저 죽어있는 계명은 뭘까요? 그러면 계명이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계명인 거예요. 열심히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도 그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행해도 그 사람의 계명은 죽어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계명,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계명은 뭘까요? 살아있는 계명. 예, 그 두 개를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 계명은 죄를 폭로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오히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진정한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온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율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요. 너 이거 죄다 계속 이거 말하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 그러니까 성도들님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죄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겠죠. 이제 이번에 가면은 이제 다른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생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리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해서 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워낙에 유명하지 않을 때였고 처음 이제 강의를 쓰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 몇 명 오겠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딱 서리자마자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천장에도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울증도 느끼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고 워낙에 강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요. 이젠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이건 진짜 내가 못 넘어가요. 그만두고 싶어요.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대요. 나이를 먹으니까 더 그러고 있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 워낙에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 그 작은 교회에서 막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를 보면 그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가 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작 이제 우리 교육자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것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이제 말씀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찌르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구나.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뒤집어 쓰기 위해서구나. 너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폭로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뭐 갈라디아 3장 2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대요. 예,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만이 뭘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도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로 맞춰질 수 있대요.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나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내가 꼭 망하는 거 봐야지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율법이 욥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자기의 의를 폭로시키는 거였죠.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었죠. 그 폭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누루만 봅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여정은 뭐였어요? 연단이었어요. 순금으로 만드시는 연단이었어요. 진짜로 만드시는 연단이었어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라오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전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그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의 법은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 육체는 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탐심과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육체 앞에 지금 뭐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라면 계명의 철퇴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나로서 안 돼, 나는 죄야 라고 깨달은 자가 뭐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결론 내는 거예요. 복음이 명확해진다니까요. 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복음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율법이 살아있는 율법이 되셔야 돼요. 살아있는 계명이 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처음에는요 다윗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아시죠? 처음엔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문제 안 돼요. 왕 앞에서는. 근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죄를 깨닫고 거기서는 왕권으로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개인이 누구 앞에 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뭐만 구하냐면 우술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고 뭘 요구하신다 그래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접촉점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율법이 돼야 돼요. 율법이 끝났어 하고 뒤로 제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욥기 전체가 율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찌르고 새 친구가 와서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제껴놓고 나는 신앙생활이야.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편에서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확신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랑이란 2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혈연과 이웃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 부어지는 내 생애의 의미예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보여주고 싶고 내 생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사랑은 어떤 또 성격이 있냐면 연합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됨의 성격이 있어요. 사랑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우 좋다 나쁘다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그 대상자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곧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연합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탕 하나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예수 피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 왜? 사랑이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주고 누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삶의 이유는 삶의 기쁨은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도 같아요. 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결혼하는 사람이나 직장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 속에 특별히 후대 다민족 선교 이번 주가 우리 서밋학교 우리 헌신예배인데요. 서밋학교를 두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교학교 교사들을 두고 정말로 먼저는 참된 율법 살아있는 율법의 역할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8장 20장입니다. 욥기서 18장에서 20장입니다. 욥기서 18장부터 20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강명으로부터 후감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중언하라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심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에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천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하게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가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